지난해 11월이었죠. 미국의 나사 그 우주센터죠. 거기서 우주선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 우주선 이름이 다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트라고 하면 벽에다가 세워놓고 맞추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트를 작년 11월에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의 목적이 뭐냐면 디모르포스라고 하는 작은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으로 날아가서 그 행성과 충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종의 실험인 것이죠. 지금 우주 속에는 많은 행성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작은 행성들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또 그것이 지구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그 우주선, 이 다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이 그 행성을 맞춰서 충돌을 하고 그리고 그 우주선이 소행성이 충돌에 의해서 궤도를 일정 부분 바꾸게 하는, 지구로 날아오는 것을 궤도로 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실험하는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아 올린 이 다트라고 하는 우주선이 약 10개월을 날아갔습니다. 지난 9월 27일 며칠 전이죠. 이 우주선이 디모르포스라고 하는 이 소행성과 충돌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이제 아주 대단한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작은 행성이 이 우주선과 충돌을 하여 궤도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것이 궤도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연상케 하는 내용인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이 거대한 운석이 지구로 날아와서 충돌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아주 영화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것이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팩트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압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지고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임팩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바꾸는 진짜 임팩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존재를 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유크레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주목을 받는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그의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지구가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핵을 쓰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를 바꾸는 진짜 임팩트가
어떤 다른 힘이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의 임팩트인지 나쁜 쪽에서의 임팩트든 그 임팩트는 말로 다룰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쭉 살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나 두 주 정도 설교를 더 하면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오면서 야곱이 그의 말년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다뤘고 오늘 또 사실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특징이 있다면,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특징, 그 특징이 있다면 과거의 일을 빗대어서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과거의 그 자녀들의 삶을 빗대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똑같습니다.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다 좀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 집안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빼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말로 그 시대의 딥 임팩트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 요셉의 존재 자체가 그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국과 근동 지방 전체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야곱이 한 축복은 뭔가? 그 축복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뭔가 하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겁니다. 그 뒤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안에 그 뒤에 경제적인 것, 인간적인 것, 환경적인 것, 자연적인 것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성한 가지를 영어 성경에서는 fruitful vine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열매가 풍성한 가지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가 풍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선 이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는 다 이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날, 그날 우리 창문희 집사님 부친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낮에 가서 조문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겁니다. 또 우리 선교지의 토구자님 목사님, 제가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50도 안 됐어요. 48. 제가 추도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그냥 보통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도 다녀오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번은 결산을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없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받은 이 축복이 아주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야곱이 히브리서에 보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그에게 있는데 그것이 담을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담을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 누린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하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담을 넘고 애굽 백성들에게 담을 넘고 더 나아가서 근동지방 사람들을 향하여 담을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야곱은 아버지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요셉이 누리게 된 그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생이 이런 복된 생이 되려고 하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패턴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과거의 삶을 빗대어서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한 것이 뭘까요? 먼저 한 것은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어떤 아픈 상처, 이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들,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낙하산하고 얼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 펴지면 죽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시나? 낙하산 안 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안 펴지면 그건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월을 흐르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처 없이 산다. 불가능해요.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 아프리카 남아공에 살면서 참 이 남아공의 한인 사이가 좁잖아요. 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덧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상처를 아픈 상한 감정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죽어요. 그게 축복이 안 돼요. 나에게 정말 축복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 빨리 치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우선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건 돈하고 지위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지혜가 없어도 정말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기쁨이 없어요. 겉으로는 웃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지내지만 그 가려진 속 사람은 정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썬뿌리가 내리고 한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상처를 내고 거기다 소금도 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게 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경우 상처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활 쏘는 자,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자가 누구일까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 그 요셉에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는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동생인 요셉의 옷을 찢고 그를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을 때
사실은 요셉의 옷만 찢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진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형들은 그 어린 동생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당시 그때 그 형들에게 갔을 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어서 그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을 찾아온 이 동생을 잃을 수 있습니까?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래도 살려준답시고 그를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매정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이죠. 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애굽의 시위대장 집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위대장의 아내였던 보디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에 보내버렸던 그야말로 원흉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해서 나중에는 모든 집안의 키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한번 진상을 파악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내의 말만 듣고 그냥 그를 감옥에다 처박아 넣어버렸습니다. 배신이죠. 그 외에도 술 맡은 장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덕분에 그가 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면 임금님에게 말해서 당신을 풀어주게 하겠다. 그런데 2년 동안 그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셉의 가슴에 인간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남의 나라에 그냥 혈혈단신 노예로 팔려가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13년을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그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친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형들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자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마 그 감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그 나중을 보면 놀랍게도 그에게 이런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런 상처를 치유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우리 같이 좀 힘있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상반절 때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뒤 하반절 띄워놓으세요. 오히려 이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깊고도 험한 상처를 치유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근래에 와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 그거 수료했다고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할 때는 치유됐나 싶은데 지내놓고 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 본인들이 많이 느껴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요셉이 참여한 것 아닙니다. 요셉이 수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고 상한 감정을 그가 안고 있었지만 그가 치유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했다. 오늘 여기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 원어에 어떻게 기록을 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여기 지금 나오는 엘로힘 혹은 아도나이 또 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냥 엘 충분해요. 하나님. 또 엘로아로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수형 꼬리를 붙였어.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 꼬리예요. 엘로힘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문법에 이 엘로힘에 붙은 이 뒤에 복수형 꼬리 붙여서 엘로힘을 장은 복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엄하신 하나님. 뭐 이 복수니까 삼일체 이렇게 뭐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법을 좀 더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장엄 복수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엄하신 하나님.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가는 그런 정도 우리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장엄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붙들고 나면 사실 뭐 다른 것들은요 좀 시들시들해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뭐 그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둥바둥 싸우고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면 다른 것들은 정말 별것 아니에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그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마더 테레사는 20세기 사람이지만 이분은 16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스페인 아빌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아빌라의 테레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지만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평생 세 가지는 결코 빼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기도하는 데요. 찰떡은 빼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시를 썼다고 그래요. 시를 쓰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늘 찬송했다 그래요. 그녀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게 라틴어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런 말을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가 나고 난 뒤에 이 고백이 최고의 갈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라틴어예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와, 여러분들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걸 다 끝까지 따라하네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걸 사람들이 많이 되뇌었다고 그래요. 이분의 시에서 나온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데 왜 나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마음에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자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넉넉하고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혈혈단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신임도 얻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꿈은 컸지만 점점 이렇게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감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소가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개가 자살했다 들어보셨어요? 짐승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자살하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작년 한국의 자살률을 제가 찾아봤더니 OECD 국가 38개 국가라고 그러죠. 이게 다 선진국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2배라고 그래요.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지금 죽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자살할까요? 그 통계를 봤더니 제일 많은 이유가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승용차를 어디다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래요. 경제가 그리 어려운데 그렇게 외제 고급차를 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렇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해요. 사랑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뭐 못생긴 사람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이도 자살하고. 이때 자살하는 이유가 다 다양해요, 보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절망해서 그렇습니다. 절망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이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절망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절망하고 자살을 할까요? 그 절망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망해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쉽게 좌절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보였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때가 와요. 뭔가 잘 보였는데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없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 한때는 꽤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다 그게 없어지고 이곳에 와서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 정말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들, 우리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믿고 그걸 쫓아가면 좌절합니다. 절망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한때는 보였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때가 오면 좌절해요. 돈, 지위, 인기, 명예 다 여러분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아세요? 뭐 이러면 여러분들 저보고 목사님 안 가져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한때 대통령 자문위원을 해달라고 위촉장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그거 해봤어요. 몇 사람 둘러앉아가지고 말해보라고, 저보고는 한 3분, 뭐 다 3분씩 말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3분도 못했어요. 한 1분도 차이 했을까 말까 하는데 끊고는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대부분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비평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르든지 전부 대통령 옆에 먼저 서려고 팍팍팍 하는데 어리부리한 저는 맨 옆밖에, 물론 7, 8명밖에 안 되지만 맨 가에 섰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대통령을 비평하던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통령 옆에 서려고. 제가 그 사진 내가 최근에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찍고 그렇게도 찍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 걸어놓고 위촉장 걸어놓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어디에 처박혀 있었는지도 몰랐고 최근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짐이에요. 그걸 어디에 걸어놓으려고 그래도 요새 대통령이 쓴 말대로 쪽팔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거 들고 있자니, 가지고 있자니, 그거 뭐 어디 쓰겠어요? 대통령이 준 시계도 저는 몇 개 있어요. 이 대통령, 저 대통령. 그거요, 그분들 임기 끝날 때까지는 제가 찾았어요. 지금은 다 집에 처박아 놨어요. 필요한 분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언제 줬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그런 것 쫓아다니는 것이 정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어느 날 안 보이게 되면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나타나게 되고 보이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르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삶을 살면 웬만한 것들은 시들해져요. 별것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와도 그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쌓여 있었던 수많은 그 상처들, 그 아픈 감정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장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요셉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쥐고 있습니다. 그 애굽과 주변 국가 백성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그가 쥐고 있습니다. 곡식 사러 왔는데 당신들은 안 돼.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흉년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이 요셉이 창고를 열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요셉이 있습니다. 왕 다음으로 2인자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 권력으로 이 지나간 과거의 원한들을 만약에 갚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 그리고 보드발 장군과 그의 아내,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이 술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요셉이 손볼 영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들을 다 은혜로 대합니다. 그 형들을 대하는 것 보면 다 알 수 있죠. 상처가 없어요. 깨끗하게 치유되고 다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 평생 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어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가질 필요 없어요. 치유가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상처들이 눈 녹듯이 다 녹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